우리가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46문화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두 가지 사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높아지심과 낮아지심. 그래서 낮아지심의 사역과 또 높아지심 사역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부활이 살펴보았죠. 그리고 또 승천, 오늘 이제 승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한 재림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높아지심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46문화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좀 어렵죠? 하늘에 오르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제 문제를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시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오르사, 이 오르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혼만 오는 게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같이 하늘 나라로 갔다는 것이죠.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 간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실제 상황인 것이죠. 실제예요. 예수님께서 실제 올라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유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우리에게 유료가 되지 않습니까? 왜 유료가 됩니까?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믿고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서 이것이 굉장히 더 큰 유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활주일 같은 경우를 이제 지키고 있지만요, 다른 나라에서 이제 승천주일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승천주일이 잘못 사람들 가운데 오해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푹 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승천주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그 승천주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승천,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이거 도무지 우리 이성으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 200년 전에 이 나폴레옹이요, 그 수학자 그 당시의 수학자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별들의 어떤 그 지도를 이렇게 그렸어요. 성자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딱 그려서 이렇게 나폴레옹에 딱 보여줬더니 이 나폴레옹이 이렇게 한번 훑어보더니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별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별은 어떤 별이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1961년에 그 최초 우주 비행사였던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이 지구 밖에서요, 한 바퀴 108분 동안 돌면서 이 우주 밖에서,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 봤던 이 지구를 보면서 뭐라 말했냐면요, 위로 올라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나 유리 가가린이나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그냥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저 행성 중에 뭐 어디로 예수님께서 그냥 가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과학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예수님이 승천했어, 무슨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 중력법칙도 모르냐 니들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 떨어져야지, 말도 안 되는 웃긴 소리가 무슨 뭐 손오공이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예수님의 승천을 그냥 우화로 신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성주의, 계몽주의 영향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논리가 전체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인간의 과학이 잘 모든 만물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성주의, 계몽주의가요,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상이 밀려 들어온 말미암아 이 영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이성과 논리와 과학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부분을요. 근데 여러분, 과학적인 논리로 영적인 어떤 실체를 우리 이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철학이나 이성이 아무리 발전할지라도요, 결코 밝힐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면 그 사랑 그거 몇 그램으로 이렇게 수치상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이 사항절 같은 거, 보통 이게 사랑, 인내, 뭐 정의 이런 것들 어떻게 뭐 수학적 계산 방법으로 이렇게 그거 몇 그램이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진달래꽃 보십시오. 나보게 엮고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이 할생 진달래꽃 아름답다 가실기에 뿌리 오리다. 예. 가실기에 뿌리는 이거 양이 얼마큼 되고, 그리고 가시는 걸음걸음 너는 그곳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밟고 갈 때 그 압력이 어느 정도 될까? 뭐 이런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여진 그 자체만도 우리가 충분히 이 이별의 슬픔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인간의 어떤 한 해 정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성적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논리적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영적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 어떤 것으로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수학의 차원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문화의 어떤 차원이 따로 있듯이 영적인 차원도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차원으로 그것을 쉽게 판단하고 어떻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이 머리로 갖고 이 용량으로는요, 충분하게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그 자체부터가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요, 인간의 이성과 어떤 논리로 과학으로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는 것이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 나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 이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 있어서 믿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하늘에 오르사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 하늘에 오르사라는 것은 어떤 공간 이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 이동, 다시 말해서 먼 행성의 어느 곳에 하늘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뭔가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모든 것이 다 오염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부분에 예수님이 거할 수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의 오르사, 이 승천 사건의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히브리적 개념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하늘의 오르사, 이 하늘의 이 의미가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통치의 개념, 주권의 개념, 다스리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 눈에 보이는 그 스카이가 아니라 보게 되면, 영어로 보게 되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하늘, 그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라는 헤븐.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헤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얼스에 지구에 대해서 땅의 혼돈과 공간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땅 얘기가 쫙 나오거든요. 그 더 이상 이 하늘의 얘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에는 영적인 부분에서 감춰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여러분 하늘에 오르사 이 해석이 우리 가운데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그가 계셨던 것이 원래 어디였어요? 하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늘에 예수님께서 홀로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물들어지지 않는 곳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오르사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 보십시오. 근본 하나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땅에 인간 몸으로 오셨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찾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 하나님의 누리는 그 영광을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 승천하셨단 말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하나님 자리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분명히 뭐라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는 먼저 이게 진짜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승천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누이 이 승천, 하늘에 오르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자, 19절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셨다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여롭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그 몸과 영혼이 올라가신 것을 제자들이 봤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진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설교할 때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그 나라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있어서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 구원의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은 다시 보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부활이 어떤 것이에요? 바로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은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진짜 왜 죽었을까 절망하게 빠질 수 있겠지만 이 부활의 희망을 주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늘 올라가셨구나, 다시 말해서 확신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것이죠. 부활의 확신, 다시 말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또한 그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십자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궁극적으로 확실하게 더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일종의 어떤 심화학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특별 수련회를 통해서 40일 동안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현재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그 40일 동안. 그래서 가르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가 주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오늘도 이 하나님 66권 말씀을 가르쳐. 어떻게요? 이제 너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 큰지를 깨닫고 이제 지키게 하라. 순종하게끔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늘도 우리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통치와 보호를 받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하늘 올사 그 의미가 빨간 글씨 보십시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 승천 사건은 에녹도 승천했고요. 그리고 엘리야도 승천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뭐 특별한 유익을 준 것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승천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승천하고 나서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요. 성령이 임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담대하게 증거했던 자가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받은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 담대하게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끔 된 것이죠. 부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그들의 안에 가운데 확신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잠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셔가지고 본래 그가 가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반드시 오른다는 거.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이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보듯이 우리도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그 말씀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민권 확실히 보장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려 하였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 보십시오. 오늘 하늘에 올사 이 할례뱅크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이해는 바로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 시대 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마냥 지금 이제 왜 또 계속 쳐다보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사명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면 어떡하냐. 너희들 하늘만 바라보고서는 안 되고 너희들 주어진 그 사명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종적 유형 같은 말씀 바로 뭡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진짜 예배 자리에 끌고 와라. 하나님 목사님 말씀 설교 듣는 자리에 데리고 와라. 아니면 유튜브라도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시는 뿌리셔가지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오시는데 그 오심이요 믿는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 영광스러운 축복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무시무시한 저주가 되기 때문에 심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가운데 무엇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 나라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엄마 찾아 산말이라는 그 옛날에 만화 영화 있습니까? 예. 기억나십니까? 예. 이 마르코라는 이 아이 기억나시나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이거 영화를 이 만화 드라마인데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요 그 남미 아르헨티나로 떠나죠. 돈 벌기 위해서. 이탈리아 그 마르코가 그래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배 항구에서 늘 그 배가 언제 오나 해서 배를 맨날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르코가 그 집에 저 원숭이 있죠. 원숭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저 원숭이 같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편지가 엄마한테 계속 날라왔었는데 엄마가 이제 돈 벌려고 갔는데 편지가 계속 날라오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 하면서 편지가 이게 끊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 찾아서 이제는 떠나는 겁니다. 그 산말리를요. 예, 그래서 그 어머니를 향한 그 애틋한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이 그렇단 말이죠. 계속 하늘을 쳐다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쳐다봤다는 것이 그 헬라어로 안테니조라고 하거든요.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속 주목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를 들냐면 우리 예전에 우리 박상현 성도님께서 거기 쿠웨이트, 두바이, 이런 데 이렇게 정말 돈 벌러 이렇게 해외로 나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제 수련 집사님이 저도 그때 얘기 들었는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애기도 보고 싶고 그래서 애기 사진 붙잡고 막 또한 그리워서 울었다는 또 얘기 들어가지고 저도 마음이 되게 뭉클했는데 그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보고 싶은 것이죠. 예. 그런데 너무나 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그 남편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먼 데까지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남편을 생각하면 당연히 쿠웨이트, 두바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가져질까요? 제가 서울 별로 안 좋아해요. 서울 사람들 많고 공기도 안 좋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뭐 인터넷이나 TV 나오면 서울에 대하면 유독 이렇게 쳐다봐요. 확진자 서울 몇 명이니까 유독 봅니다. 확진자. 왜 볼까요? 서울을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서울. 사람들도 많고 이기적이고 막 그냥 공기도 안 좋은 그 서울. 근데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를 사랑하는 그 남편, 내 모든 것을 다 품에 안고
떠난 그 남편을 그리워하면 당연히 그 남편이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먹고 있고 또 어떻게 지금 이제 보내고 있는가라는 그 궁금증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나고 그냥 남편 보내준 돈만 따박따박 받고 남편이 뭐 하고 있는지 뭐 그건 중요치 않고 돈만 갖다 줘라. 그러면 그거 사랑하는 신부 진짜 남편의 그 혼인잔치에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미 그렇게 상태까지 됐다면 그 여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다른 생각에 차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마 딴 남자가 차 있던지 아니면 바람피고 있다는 그 가늠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것이 어디인지 관심도 없고 전혀 뭐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지금 어디 계시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내 죄를 다 갚으셨는데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 순종까지 다 이루신 분이 지금 현재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그 계신 곳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이게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냐 이거죠. 딴 데 관심이 있으니까 온통 생각 가운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 산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그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안 나올 채 우리 이 땅이 너무너무나 좋은 것이죠. 이 땅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어디 계신지 다시 오시는지 거기에 일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 복음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우리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짜 오심을 다시 오심을 여러분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지 않고 마르코는 어머니가 올 때까지 계속 그 배 항구를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여러분도 당연히 이 땅에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도 늘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공로와 우리 자격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오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험한 파도, 세상 풍파, 늘상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 하늘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지라. 위의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너 인생 네가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다. 외롭고 고독스럽게 힘들지. 풍파 만나서 진짜 어렵지. 낙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계신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너희들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위의 것을 자꾸만 주목하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았듯이.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다면 부활한단 말이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함께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은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보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 그러므로 뭐라 말합니까? 영광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그래요? 고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야? 어떤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중독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진짜 살아감에 있어서 빠져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더 음탕하고 더 정말 부정한 저질고 음행을 저지르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것이죠. 네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나라 기업을 물려받은 존재인데 왜 썩어질 거에서 네 마음을 다 뺏기고 있느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사 이 지금 현재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십시오. 빌립보서가 말합니다. 내 처지가 빌립보서 나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한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기는 만족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게 만족이 되느냐? 그렇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실 때로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소망 가운데 두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오늘도 내게 주신 그 남편, 내게 주신 그 아내, 내가 주신 그 가정, 가장 적합한 최고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족을 배웠다는 거야. 만족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다 코넬리도 죽고 뭐 다 죽어가는 이 현실 가운데 이게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기는 이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까 말하는 그 탐심이, 그 음행이,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뿔뿌듯이 치고 올라오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네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래서 가난을 이겨낼 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나 넉넉하다 고프할 때나 어떤 흑배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 현실 가운데 두게 하셔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그 명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계속 자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현실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셈을 해주시는 내게 능력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분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땅을 밟고 살아갔지만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사람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아멘. 못와요. 시민권 없으면 저 미국에 있는 유승준도 못 온단 말이죠. 아무리 미국 시민권 있으면 뭐합니까? 한국 시민권이 있어야지,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어야지 들어오죠. 오늘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단 말이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의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망의 젖이 위험의 칼이냐 끊을 수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 잘 된다고 박수치고 뭐 하나 안 된다고 막 가슴치고 나는 끝장났어, 나는 절망이야.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그런 신분이 아니란 말이죠. 오직 맞습니다. 삼성 기업보다 더 큰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쥐어주지 않으니까, 그 기업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록 내 현실에 풍파가 불어올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노래하며 살아갈 삶입니다.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비록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내 현재 위치와 상관없이, 내 당면한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늘에 오르사,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 현실에서 넉넉히 이겨가게끔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